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정면으로 통과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도리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대한 구원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들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한 걸음씩 나오고 우리 교회 첫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실은 이 코로나 시즌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속에 이 코로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를 통과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세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때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서 제 인생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셨구나. 부모의 상황에 내가 끌려갔던 상황들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일들을 두셨구나, 배치하셨구나라고 첫 번째 인식했던 것이 대학 시절입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은 주변에서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보내고 그냥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대학 생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대학 생활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시절의 그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세 가지 영적 지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지각했던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두 번째, 이 현 상황이 조금 더 염려가 되거나 불만이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의 그 기대감과 희망,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인생 소망.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환난인데, 가난인데, 기근인데 복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었던 그 환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결국 제게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환난일지라도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겪었던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방언이나 신유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가 없고 번복하실 필요가 없고 잘못 주시거나 잘못 배치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배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제도 옳았고 지금도 오르며 언제나 이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때로는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선물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일어나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아름다운 선물인데, 환난일지라도 선물인데, 그래서 이 환난이 도리어 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도리어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의 가장, 복음의 가장 핵심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은 바로 그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 12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든 원망과 정죄의 분위기를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원망과 정죄의 분위기를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이 14절에 그 축복이란 단어가,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두 헬라어가 합쳐진 겁니다. 좋다라는 유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말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늘 판단하는 것. 또 하나, 운명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떤 희망, 또 어떤 가능성, 또 제로를 만들고 운명의 그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은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으로 분명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심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를 운명의 도가니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모는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다가오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때그때 옳고 그름으로 그냥 무엇이 옳은지 이렇게 따라가는 부모는 결국 10명의 정탐꾼같이 결국 자녀에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주밖에 주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언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를, 덩그렇게 혼자인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입증하는 그 부모,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이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모든 상황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2장은 단순한 윤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로마서 11장이 있기에 가능한 12장의 삶입니다. 전반부가 없는 사람은 절대 12장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사람은 12장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는 사람은 핵심이 무엇인가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로마서 12장의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번제입니다. 내게 정말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펼쳐내는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의 첫 번째 내딛는 삶이 자기 자신의 삶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산제물로 나 자신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번제입니다. 번제가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축복하고 저주 않게 되는 이 삶을, 모든 상황을 축복의 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번제입니다. 또 하나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7가지 은사와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인가요? 은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사명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상으로 바꿔갈까요? 거듭남의 기쁨이 있을 텐데 내게 거듭남의 기쁨이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번제요. 두 번째는 사명의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했어요. 전에는 내게 이것이 이익이 되니까 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있고 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이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이런 거듭남의 기쁨이 있게 되면 모든 환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크거나 환난이 답이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는 겁니다. 침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환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무슨 체하지 말라고, 다 속이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은 다양하게 우리가 펼쳐지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1차적인 가시적인 것들만 붙잡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두 번째 관계를 이루어내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환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환난이 어떻게 복이 되고 하나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19절 중반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환난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새로운 아기가 또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자녀가 4명입니다. 원래 조카였는데 제게 이제 입양된 이제 안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와 지혜가 있고 작년 12월에 우리 집에 또 이제 입양대에 들어온 그 아기가 있습니다. 머리는 저를 닮아 하얀데 발이 4개입니다. 이름이 예돌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강아지라 부르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이제 지혜가 딸이 이제 제일 훈련을 잘 시킵니다. 애견 간식으로 오리, 고기, 목뼈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오리, 고기, 목뼈를 사서 주니까 너무너무 이놈이 좋아하는 겁니다. 오리, 고기, 목뼈. 저도 아직 실은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니까 바짝 말렸던데 그것을 이렇게 주니까 강아지가 물고 뜯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쓰다듬어 주려고 갔더니 글쎄 제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으르르 참 이놈이 제게 오리고기 목뼈를 한 박스를 갖다 줘보세요. 제가 먹나? 저는 개밥은 먹지 않습니다. 지금 평생 아무리 굶어도 저는 개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굶어도 개를 먹였지. 이놈이 글쎄 제가 주인인데 제 마음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쩜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지껏 그거 오리고기 목뼈 그거 하나 뺏어 먹을까 봐 제게 그럽니다. 으르릉. 저는 그를 사랑해 주려고 쓰다듬어 주려고 예쁘다고 해주려고 갔는데 제게 그거 저는 줘도 먹지도 않는데 그거 그냥 뺏어갈까 봐 으르릉.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생각나고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때로는 코로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 빼앗아 갈까 봐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자녀든 건강이든 지위든 무엇이든 하나님 내 것 빼앗아 갈까 봐 내가 으르릉 하고 있진 않았는가 이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어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환난 때 이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원인과 이 원수의 문제들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과 원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게 다가오는 악들과 내게 다가오는 원수의 문제들 이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올린다는 것은 그 쇠를 녹일 때 이 쇠를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밑에도 숯불과 불을 놓지만 위에도 불과 숯을 놓는답니다.
이 문화 속에서 나온 이 비유입니다. 녹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쇠를 녹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을 녹이라는 겁니다. 그 완고한 마음, 그, 그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고 있는 그 뻣뻣한 그 마음, 완악한 그 마음을 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이면서,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서라도 내 원수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축복으로 선언하고 바꿔가면 도리어 이 환란이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소식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게 주셨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분이 소식이 들리고 또 주중에 소식이 들릴 때 금요일인가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다음 편으로 나가야 될 길을 주님은 하시는데,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야 되는데, 그 몰아넣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확진된 분들이 바로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셔서 그 고르고 뽑은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제게 제일 먼저 주셨어요. 이번에 코로나에 그 확진된 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분들을 부르셨어요.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이것을 보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게 되게 하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주님께서 제게 미리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들을 배치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배치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이 순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상황들을 두려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상황들을 수군거리거나 그렇게 하면 침몰됩니다. 그냥 고난 속에 헤매입니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축복으로 상황을 전환시키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몫이 원수를 갚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